오늘 CBS 직원 예배에 초대받아서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되어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초대해 주신 김진호 사장님을 위시해서 임직원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동화 작가이신 정채봉님의 처음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글을 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세탁소에 갓 들어온 옷걸이한테 헌 옷걸이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언제나 옷걸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라. 그러자 새 옷걸이가 대답하기를 왜 그렇게 옷걸이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시는지요? 그러자 헌 옷걸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잠깐씩 입혀지는 옷이 자기의 신분인 양 교만해지는 옷걸이들을 그동안 많이 보았거든 라고 말합니다. 짧은 이야기지만 많은 생각거리들을 우리에게 주는 내용이라고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착각하며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잠깐씩 입혀지는 옷이 마치 자기의 신분인 양 착각하며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옷걸이에 어떤 때는 초라하고 누추한 옷이 걸릴 수도 있고 어떤 때는 조금 고급스러운 옷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 자세는 언제나 내가 옷걸이다라고 하는 기본 마음을 잃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누추한 옷이 걸려도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아니하고 또 좋은 옷이 걸려 있다고 할지라도 교만해지지 않는 그런 자기 존재됨을 우리가 늘 간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문제는 첫사랑과 첫 믿음을 잃어버리고 있다고 하는 데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지 못하면 우리는 우리의 본질로부터 이탈한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평생을 살면서 수없이 많은 고난을 당했지만 그 수없이 많은 고난 속에서도 자기됨을 잃어버리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크고 작은 승리를 했다고 해서 결국 교만해지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실패와 허물이 드러났다고 해서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자기됨을 잃지 않고 살아갔던 사람이 다윗 왕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은 부솔 시내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전에 일어났던 일이었습니다. 당시 다윗은 사울 왕을 피하여 블레셋이라고 하는 땅으로 망명해 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울 왕이 철저하게 자기를 잡으려고 추격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땅 어디에도 몸을 숨길 데가 없다고 생각하며 적군의 땅 블레셋으로 들어와서 망명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블레셋 왕을 도와서 일할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되어졌고, 블레셋 가드 왕 아기스는 이스라엘과 전쟁을 해야 되는데 다윗과 함께하고는 군대를 소집해서 이스라엘과 전쟁하러 나가자고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블레셋 땅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 요청을 거절할 수가 없어서 다윗은 자기의 추종자 600명과 함께 이스라엘과 전쟁하기 위해서 출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블레셋의 다른 방백들이 다윗과 함께 전쟁하러 나가지 못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 블레셋 나라의 골리앗 장군을 물리친 사람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라고 얘기했던 사람 아닙니까? 만약 우리가 지금 다윗이 블레셋 땅에 망명해 왔다고 해서 그와 함께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러 갔다가 중간에 그 사람이 자기 동족 이스라엘을 치지 아니하고 우리를 치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냐고, 다윗을 무엇으로 믿을 수 있냐고, 다윗과 함께 전쟁하러 나가지 않겠다고 강력하게 얘기했기 때문에 블레셋 왕은 다윗에게 나는 너를 신뢰하지만 다른 방백들이 너를 신뢰하지 않으니 다시 네가 머물고 있는 땅으로 돌아가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가 망명지로 삼은 시글락이라고 하는 곳으로 다시 되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전쟁에 출전하러 갔다가 되돌아온 시간까지 3일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시글락 자기 주둔지로 돌아오는데 보니까 그 마을에서 연기가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급히 가봤더니 그 사이에 아말렉 군사들이 쳐들어와서 그 마을을 불태우고 그리고 모든 물건들을 도적질해 가고 남아있는 처자식들을 다 포로로 붙잡아 가지고 간 것이었습니다. 이 절망적인 상황을 만나게 되어질 때 온 이스라엘 백성들, 거기 있는 다윗의 추종자들이죠. 600명의 다윗의 추종자들은 울 기력이 없을 만큼 울었다 그래요. 울 기력이 없을 만큼 울었다고 하면 울다가 탈진되었다라고 하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들은 자기들이 그렇게 믿고 의지하던 다윗까지 돌을 들어 치려고 했습니다. 너무나 다급해진 다윗은 사람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며 힘을 얻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 물어보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하나님께서 지금이라도 아말렉 족속을 따라가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순간 다윗은 600명의 군사들을 다시 규합해서 아말렉 군사들을 추격해 나갑니다. 빼앗긴 자기의 처자식들을 되찾기 위해서, 빼앗긴 자기의 재산을 되찾기 위해서 아말렉 군대를 추격해 갑니다. 열심히 추격해 가다가 부솔이라고 하는 곳, 부솔 시냇가에 이르게 되었는데 600명의 군사 중에 200명이 더 이상은 못 가겠다고, 이제 지쳐서 힘이 빠져서 더 이상은 못 가겠다고 주저앉고 맙니다. 낙오해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군인들이 전쟁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사기 아니겠습니까? 무기도 중요하고 군인들의 숫자도 중요하지만 사기가 떨어지면 어떤 전쟁도 이길 수 없거든요. 그런데 600명의 군사 중에서 3분의 1이나 되는 200명이 낙오해버리고 만 것입니다. 다윗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명을 거기 그대로 놔두고 400명의 군사들과 함께 계속 추격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빼앗겼던 자기의 자녀들, 아내, 그리고 빼앗겼던 물건들을 다 도로 되찾아가지고 오게 됩니다. 다시 금이 환영하다가 문제의 부솔 시냇가에 이르게 됩니다. 그곳에는 낙오되어진 200명의 군사들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 앞에 왔을 때 400명 중에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지금 200명 낙오되어진 사람에게는 되찾아온 물건은 돌려주지 말자. 이들이 공로가 없지 않느냐, 한 일이 없지 않느냐. 그러나 이 사람들에게도 처자식은 돌려주자. 도의적으로, 인간적으로 처자식은 돌려주지만 다시 빼앗아 온 물질까지 되돌려줄 것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들을 향해서 말하기를,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전쟁에 이긴 것처럼 왜 그렇게 말하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셔서 이겼는데 마치 우리가 잘나서 우리의 능력으로 이긴 것처럼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그리고는 모든 전리품을 공정하게 그 모든 사람에게 분배해 주었다는 말씀이 사무엘상 30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저는 늘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되돌아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부솔 시내에 주저앉아 있는 200명에게 처자식은 돌려주지만 저들이 공로가 없으니, 한 일이 없으니 물질까지 되돌려줄 것은 없다고 얘기한 사람들을 가리켜서 성경은 불량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악한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볼 땐 그게 정상적이고 상식적인 얘기인데, 그런 상식적인 얘기를 하는 사람에게 악한 자다, 불량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공로가 없는 사람에게도, 때를 따라 자격이 없다고 느껴지는 사람에게도 사랑과 은혜와 호의를 베풀어주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정신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해 주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부솔 시냇가에 주저앉아 있는 200명에게는 전리품을 나누어 줄 수 없다. 우리가 목숨을 걸고 수고했고 우리가 목숨을 걸고 헌신했으니 수고하고 헌신한 우리들의 몫이지 저들의 몫은 아니지 않느냐. 이게 대부분 보편적인 사람들의 상식선에서 하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악한 사람들, 불량자들. 여러분, 이쯤 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치관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윤리의식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의 문제는 공동체성을 잃어버린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령의 교통하심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분열과 나눔과 깨어짐을 맛보고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는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라고 고백하지만 한국교회는 성령의 교통하심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자격 있는 사람은 누구이고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자격이 없는 사람은 또 누구이겠습니까? 초대교회 교인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두가 하나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했기 때문에 그 소중한 재산까지도 유무상통하며 나누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사도행전 2장을 통해서 읽게 됩니다. 성령
강림절기를 지나면서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마음이 바로 그 마음입니다. 성령 강림절기를 지나면서 불같이 뜨거운 성령, 바람같이 뜨거운 시원한 성령, 이것만을 사모할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가 가졌던 예수 사랑의 정신, 초대교회가 가졌던 유무상통의 정신, 나눔과 섬김의 정신, 내가 더 많이 수고해서 내가 더 많이 헌신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더 많이 희생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공동체를 살려야 된다고 하는 생각, 이것이 바로 성령 강림 절기에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기독교인의 정체성이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힘이 있는 자가 연약한 자를 돌보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격 시비 논쟁을 벌이며 자격이 있네 없네 그러면서 판단하거나 정죄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마음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초대교회가 자격 시비 논쟁을 첨예하게 벌였다면 어찌 바울 사도가 교회의 지도자가 되어질 수 있었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수없이 핍박하고 박해하고 잡아 죽이던 바울 사도가 자격 시비 논쟁에 휘말렸다면 어떻게 그가 지도자의 자리에 설 수가 있었겠습니까? 마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 바울 사도와 함께 1차 전도 여행에 참여했다가 너무 힘들다고 되돌아가 버린 사람, 그 마가 요한에 대한 자격 시비 논쟁을 벌였다면 그가 초대교회의 중요한 지도자가 되지는 못했을 것이고, 그가 초대교회의 중요한 지도자가 되지 못했다면 그가 전해주는 마가복음을 우리는 만나지도 못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중세 시대의 수사들은 성도들을 일컬어서 라틴어로 비아토르라고 말했습니다. 비아토르라고 하는 말은 여행자, 나그네라고 하는 말입니다. 즉 세상을 지나가는 사람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 지나가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늘 CBS가 있어서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목사입니다. CBS가 있어서 감사하다고 생각하는 목사입니다. 이건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부터 가졌던 생각인데 지금도 여전히 CBS가, 제가 CBS를 알았던 시절부터 지금까지 55년, 60년 가까이 변함없이 한 길 가고 있는 것 때문에 저는 CBS에 대해서 너무 감사한 마음을 많이 갖고 있는 목사입니다. 이곳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너무 존경스럽고 너무 감사하고 변질되지 않기를 원하고 정말 초심을 갖고 일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더군다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그 믿음으로 세상을 변화시켜야 되고 그 믿음으로 세상을 새롭게 해야 되는 누룩의 사명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사명을 감당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목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이 CBS를 지나가는 나그네입니다. 천년 만년 있을 것 같죠? 사장님도 곧 지나갑니다. 여기 임직원들도 곧 지나가 버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곳에 있을 때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섬기는 일, 나누는 일, 베푸는 일, 자격이 없다고 느껴지는 사람들까지라도 사랑을 베풀고 은혜를 나누고 섬김을 실천하는 일, 그것이 우리들이 감당해야 되는 마땅한 일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부솔 시내에 주저앉아 있던 200명의 사람들처럼 힘들고 지치고 피곤하여 쓰러진 사람들을 보거든 그들을 부축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솔 시내에서 일어났던 일들이 사랑에 대한 따뜻한 가르침으로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새겨질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부솔 시내에 주저앉아 버린 사람들은 우리가 긍휼히 여겨 주어야 할 우리의 형제들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가 낙심한 사람들, 그들은 우리의 분신이자 우리의 섬김의 대상입니다.
헌신 생활을 하다가 멈칫하고 있는 사람들, 그들은 아직도 충분히 격려받고 지지받아야 되는 사람들임을 믿습니다. 아직도 우리 신앙에 우리 안에 들지 않는 양들도 비난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과 섬김의 대상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 가지 삶의 형태의 낙오자들, 그들은 오늘도 우리가 섬겨주고 일으켜 세워야 되는 강도 만난 이웃들이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나는 우리 한국교회 부솔신의 은총이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국 사회에 부솔신의 은총이 넘쳐났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교회마다 가정마다 부솔신의 은총과 나눔이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CBS 방송국, 기독교 방송국의 부솔의 은총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이 거룩한 직장에 매일매일의 삶이 부솔의 축제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의 심령마다 부솔신의 용서와 섬김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언제나 변함없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위대하신 그 사랑하심과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며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를 느끼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하시는 성령의 임재하시고 교통하심이 CBS 기독교 방송국 직장인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사명을 다시 한번 다짐하며 부솔의 축제, 부솔의 은혜, 부솔의 은총을 나누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